요한 1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들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또 신뢰하라. 이건 참 엄청난 그 약속입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했을 때.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일단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순서가 거꾸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자기 욕심이 마음속에 그려져요. 반드시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확인해가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인 순위가 뭔지를, 그러니까 칭의에도 성화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칭의가 앞서고 성화가 뒤따라야지, 성화가 앞서가면서 칭의가 뒤따라오는 방식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조건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이뤄달라고 했을 때는 그건 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고, 거기서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안 만큼 실천하려고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순서가 틀어지면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이제 교리문답의 순서에 나와 있는 교리문답이 왜 세 번째 순서에 위치해 있는지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기 욕망을 따라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십계명이 방향 내비게이션처럼 방향을 잡아주고 그 깨달은 만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용기를 갖게 되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정말 용기가 생겨지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뜻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꾸로 순서가 작동이 되게 되면 결국 인간의 욕망이, 자기의 어떤 원하는 욕망들이 결국 수많은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쌓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알미년주의의 형식이 되는 것이고, 마치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게 기도의 수단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그래놓고는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안 가르쳐주는, 이게 복음주의 교회에서의 십계명을 안 가르칠 때의 회단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합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합시다. 늘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그 말을 하지만 그럼 그게 뭔데요? 이러면 항상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듣고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십계명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용기를 내어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방향타입니다. 자, 한번 9계명 이제 또 한번 좀 진행을 해봅시다. 기본 개념은 먼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정직의 원리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8계명까지는 좀 더 외적 원리였다면 9계명, 10계명은 좀 더 내적인 원리예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외적인 하드 케이스 같은 그런 형태의 틀을 가지고 있고,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인간의 그런 인격적인 신용의 가치와 신뢰, 인격됨의 이러한 그 명예, 신용, 이런 것이 인간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삶의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요, 인간을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10계명에는 그런 욕망과 욕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내적 원리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계명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정직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이 신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격됨을 결국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 인격적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그러한 사람들이 8계명을 직장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고, 7계명을 통해서 또 부부로서 결혼을, 가정을 꾸려가기도 하고, 5계명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인데,
결국 그 사람 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 말한 것들을 지켜가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구계명의 이러한 내적 원리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형성되어서 그의 말과 행동이 얼마만큼 일치되어지고 그래서 그 신용과 명예가 그 사람으로서 평가되어지는 만큼 그 사람의 인격됨이 형성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의 중요한 에너지원과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적 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찮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한두 번의 거짓말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은 신용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그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의 평가이고 그 사람의 자리이고 그 사람의 사회 활동 반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한 번, 두 번의 이러한 그 자금을 결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근본 원리로서 정직함의 가치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구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이라든가 하면서 거짓말은 마귀의 정체성이고 그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고유한 그 고유성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정직함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정직함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 편에서도 우리 인격을 인격되게 만드는 하나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 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정직함이 그 성도들의 삶의 정직함을 통해서 표출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인격관계를 맺어놓으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와 정직함의 이 가치가 하나님의 이 정직함에 대한 모든 이 속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불신자들에게 외부 사회에 표출하는 하나의 중요한 등불과 같은 표지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직에 대한 이 가치를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두 이유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러면은 잠언서가 풀어내는 그 표현들을 하나씩 또 살펴봅니다. 3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기서의 독특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그러니까 패역한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정직함하고 대조관계를 이뤘기 때문에 잠언서는 이렇게 대비관계의 구조를 쓰는 대꾸법을 쓴다 그랬죠. 그러면 이 패역이라는 개념은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걸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뒷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문법적 해석 또 신구약 통일성 안에서 역사적 해석을 늘 훈련을 받으면 예전에 읽었던 큐티식 묵상 습관들이 이제 이렇게 걸러내집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에 아주 신중해지게 되고 또 그 단어를 보면서 앞뒤 문장의 표현 안에서 그것이 드러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늘 신중하게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런 문장들이 쌓여서 전체 문맥 안에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훈련이 됩니다. 뒷구절에서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 특이함은 뭐로 드러나요? 그냥 다 아는 구절 같지만 조금 생각하고 보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어떤 부분들을 좀 새롭게 고민해 볼 수 있죠? 응? 뒷문장.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정직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이러면 그건 믿음하고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윤리적인 그 정직함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구나. 물론 우리가 이것 자체만 뜯어내가지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끌고 가면 이제 그건 로마 카톨릭식의 교리가 되지만 우리는 이신칭의를 이미 전제하고서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일반 윤리와 신앙의 이 부분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원칙과 법칙을 우리가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 나오는 이런 기본 일반 윤리가 단순한 일반 윤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교제가 정직이라고 하는 이 윤리와 맞물리는가? 그것은 이러한 그 정직이라고 하는 이 그 일반 윤리적 가치에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는 믿음,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그 정직한 그 신용과 명예의 그런 가치들을 여러분이 애쓰고 열심히 지켜나가려고 할 때 그런 은혜들이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충족함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제시입니다. 보통은 이원론을 강조하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있어서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식으로 카톨릭에서도 가르쳤던 거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삶의 체계라고 카이포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교리는 단지 지식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체계이면서도 또 우리 삶 전체를 풀어가는 삶의 에너지요, 삶의 원리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카이포는 그거를, 기독교는, 개혁파는 삶의 체계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펼쳐낸 거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런 일치된 표현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신앙적 부분에만 이렇게 불개해서 많이들 생각하려고 하는데, 잠언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5계명, 6계명, 7계명 이러한 윤리계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존했을 때 우리가 성찬식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성례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좀 더 구별해 놓은 것 차이고, 이런 일반 윤리적인 부분은 또 그만큼 또 하나님의 교제의 풍성함들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십계명의 윤리의 부분들을 어기게 되고 훼손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도도 안 나와요. 예배의 열정도 떨어지고.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만 칼빈주의 교리 공부를 갖다가 머리만 커지고 그냥 삶하고는, 예배의 뜨거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들 오해하시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에 대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하고도 바로 맞물려서 혼돈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 한 문장 안에도 이렇게 엄청난 윤리와 신앙의 이 부분들이 얼마나 깊은 비례관계 속에서 맞물려 있는지들을 소개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부어진다. 그러면 역으로 거짓말 많이 하면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 시간만 모면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이러한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난 손해와 이 마이너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자꾸 우리 안에 채워넣어야 거짓말을 안 하게 돼요. 불교처럼 도를 닦으면서 거짓말 안 해야지 이런 수행을 통해서 거짓말을 안 해져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일반은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 효과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도덕과 윤리 교육을 통해서도 최소한의 어떤 부분들은 되지만 더 높은 수준으로 못 올라간다. 이게 바로 불교나 일반 유교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 기독교 윤리하고 다른 거예요. 왜? 일반 윤리는 일반 윤리적 수준에서만 일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독교 윤리는 그것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윤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에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주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또 성도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충만한 이 관계성에 마이너스를 준다고 생각하게 되면 성도들은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 가지니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실이다. 우리가 몇 번 봤죠? 이 거짓말과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망령된 거짓말자.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말 앞에 쓰인 형용사가 망령된이라고, 이렇게 우리 번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센 표현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아주 망령, 뭐 노인한테 망령 들었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욕 중에서, 우리 문화의 욕 중에서는 하이클래스 욕들이잖아요. 뭐 이단 나사렛 괴수 뭐 연병을 펴뜨리는 이랬을 때 그 연병이라는 게 유럽 사람들에게서는 흑사병 같은 그런 거고,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아주 최고의 그 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연병에 빠져 죽어라라고 하는 뭐 이런 그 문화적 욕 속에 있는 부분들인데, 연병, 망령된 뭐 이런 부분들을 거짓말하는 자와 맞물려 놨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동들이라는 거. 그래서 거짓말은 가족들을 파괴하고 교회 성도들 간의 구성적 관계를 연결고리를 파괴하고 직장 사회와 시민으로서의 그 관계를 파괴하는. 그래서 국가가 범죄를 취급할 때 이러한 거짓말을 쉽게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도 상당히 또 심각한 재판들이 이렇게 선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특별히 국가의 어떤 행정과 관련된 중요한 이런 선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거짓 행위가 반영이 됐을 때는 그럴 때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이 결속 관계들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란이 일어나요. 지금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집트, 시리아 보세요. 다 이렇게 서로 분파들이 나눠져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신뢰 못하고 불신하고 그들의 말을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도 않고, 그러면 내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 공동체의 결속 관계를 끊는단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가족 관계도 아무리 피를 나는 가족이라도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그 가족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가족 얼굴도 안 보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수시로. 그러니까 이렇게 피로 맺어진 그런 가족 관계조차도 얼굴도 안 보고 등을 지고 살 정도로의 그렇게 거짓말이 남발이 되어지고 수시로 거짓말. 왜냐면 그 거짓말은 반드시 8계명, 7계명으로 이어지는 손상을 끼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갖고 결국 인감도장이라든가 뭐 이런 재산성에 8계명의 손해를 끼치죠. 그러면 재산성에 손해가 나면 길거리는 앉게 되면 당장 6계명, 그 보증 섰던 또 친척 형제 지간에 아무리 형제지간이랄지라도 배우자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는 인감을 도용하고 뭐 돈을 채무를 보증을 쓰고 막 이래갖고 위기가 겪게 되면은 그 가정에 이혼이 나오기도 하고, 또 나중엔 6계명의 생활자금이 없어지게 되면 6계명까지도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자살하게 되고 또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무서운 겁니다. 이간질한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또 그 중요한 우리의 공동체 관계들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앞잡이라고 그러면서 그의 정체성, 본질이 거짓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강한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18절 읽어봅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가 말이 많으면 어물을 맹세하며 입술을 째는 자는 죄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음을 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시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을 열어주라. 미련한 자는 지식을 죽느니라. 뭐 여기도 사실은 쉬운 표현들이 아니죠. 하나하나가. 거짓의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여 참수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이런 건 일반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이 많은 사람이 실수가 많기도 하는.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는 또 없고. 그럼 어떻게 돼? 말하는 법들을 부단히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하면서 살 수도 없고. 오죽하면 우리 문화에 뭐 침묵은 뭐라 그러지? 금이라가 뭐 이렇게 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뭐지 이런 우리말의 어떤 독특한 우리 문화에 이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근데 성경에서도 말이 많으면 허물이 반드시 발생이 되어지게 되고 실수가 터지게 되고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듣는다라면 왜 성경이 이런 말들을 하는지. 그러면 정치가들은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또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그 독특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말하는 것보다 2배, 3배의 더 혹독한 언어의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쓰는 언어의 그 선별성, 또 비중성,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목회자가 지나치게 품위가 떨어지는 그러한 말들을 이렇게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품위를 손상시키고 또 그 말씀 자체도 품위를 떨어뜨리게 되는. 그래서 설교를 무슨 코미디처럼 그렇게 그냥 배꼽 잡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만담식으로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고 그런 시도들인 겁니다. 근데 설교를 얼마나 우습게 하겠으면은 이제 뭐 웃는 설교도 있어야 된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그 유명한 그 웃기는 설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말에 대한 집중적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많은 말들이 될 수 있으면 실수가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점검들. 그래서 이렇게 동료들하고 끊임없이 논쟁과 토론을 통해 갖고 혹시라도 자기 말에 논리에 비논리가 있는지 또 어거지로 말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한 스타진이라든가 노회라든가 이런 회를 통해서 부단히 훈련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체육을 하는 사람은 근육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한 끊임없는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가 터지게 되고 그 실수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권위도 가리우게 되고 자기 스스로의 목회적 위기도 갖게 만들고. 엊그제 그렇게 또 50대 60대 분들은 댓글만 달지 말고 뭐 동남아라고 이렇게 가시라고 말 한마디 했다가 세상에 그 청와대라고 하는 그 좋은 그 위치와 그 엄청난 권위와 이런 내용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경질을 당하는 참 그런 어리석음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게 이렇게 툭툭툭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뛰쳐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삶의 그 고단함과 그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르기는 그렇게 어려워도 또 떨어지는 건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는 그렇게 곤두박질 치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깊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의인의 혀는 그래서 천은 같다. 엄청난 돈보다도 더 큰 가치를 발휘할 때도 있고 악인의 그런 가벼운 말들은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정치가들 또 이렇게 말이나 글로써 이렇게 사는 이런 특수적 직업을 가진 분들은 그 말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무섭고 또 막강한지. 오죽하면 칼보다 펜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면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늘 증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속에서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깨우쳐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낙심돼 있던 사람들을 용기를 갖고 열심히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그게 정치가들의 하나의 힘인 거죠. 미래적 비전을 제시하고 낙심해 있는 국민들을 용기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말이란 얼마나 무섭고 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우리 선생님도 이 빨간 밑줄 쫙 꿰어놓으시고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직업군 자체가 말로써 살아가는 직업군이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그 선생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7계명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러한 아주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동성애와 성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들을, 이런 기독교적 10계명을 가진 선생님 한 사람이 그 교단에 서서 작은 물방울을 가갔지만 그래도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그러한 그 성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켜주고, 또 아이들이 이 학업의 스트레스 속에서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9계명 속에서 또 개별적으로 적용할 때 엄청난 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왜 그렇게 그토록 중요한지, 그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막강한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 막둥이만 해도 학교가 뭐예요? 유치원 딱 가기 시작하니까 부모 말보다 선생님 말을 더 중요한 권위로, 기준적으로 지 삶의 어떤 그 기준적으로 삼더만.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해도 그건 틀린 거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안 통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근데 미련한 자는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죽인다. 무서운 말이죠, 이런 거. 쉽게 넘길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말 잘못했다고 사람을 죽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사람들은 왜? 이게 인간의 인격됨을 움직이는 그러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말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또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SNS라든가 이런 댓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성도들도 철저하게 트레이닝하고 교회로부터 교육시키지 않으면 성도들도 막 그냥 상대방의 비난과 비판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너희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그렇게 비난하려고, 그건 비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단어가 달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분별하라 라고 했을 때, 또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증명하라, 바울이 계속해서 그 재판에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고 논증하고 증명하고, 그런 그 헬라어 단어들은 비판, 조사라는 단어예요. 얼마든지 성도들은 비판할 수 있어요. 조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그 인격을 비난하는 모욕적 그런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이, 단어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무조건 이렇게 남을 비난하지 말고 극단적인 칭찬론, 이거는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칭찬과 사랑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비판하고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자유가 주어져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의 인격됨을 비난하는 방식으로의 모욕은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념 사이가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바깥의 외부 관계에서도 대인 관계 속에서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들을 때 비난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직하게 말해준 건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흥분하지? 이거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문제점을 비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과 그 인격됨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훈련하는, 구별할 수 있는 훈련들을 교회 안에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슨 참기름 팔고 고춧가루 팔고 여전도회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대에 앉혀놓고 열심히 서로의 신앙적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교육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이런 건 좀 지나치십니다. 그게 전혀 훈련되어 있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비난인지 비판인지 전혀 개념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가족적, 집단적 문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이 나하고의 의견이 달랐을 때 의견이 다른 것으로 듣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고 듣는다고. 그래서 우리 이 노회라든가 이렇게 목사님들 토론 속에서도 참 이 토론하는 게 외국 사람들처럼 쉽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 막 토론할 때 막 엄청나게 막 진짜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막 토론하다가도 이제 토론 딱 끝나고 나면 오늘 토론 참 훌륭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악수하고 나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토론하다가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면 너 내가 다시는 보나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게 되고 나갈 때 악수도 안 하고 서로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성적인 문화가 좋을 때가 있고 이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때 좀 약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의 또 약점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해서 이 감성과 이성적인 그런 분별과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구계명에서는 부지런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 방향에서는 사실 성도들을 교회를 부흥시키는 악한 방법은요. 그 악한 방법 몇 가지 쓰면 금방 부흥됩니다. 어제 그 만민중앙교회 또 MBC에서 나오더만 그렇게 샤머니즘과 미신적 그 신앙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21세기에 그런 샤머니즘들이 여전히 또 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재룡 목사 손바닥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대고 기도한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걸 팔아먹고 참 과간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병원 가지 말라라고. 병원 가면은 믿음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식이 나는 쳐가지고 폐결핵으로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 60년대, 70년대나 통용됐던 그런 어떤 정말 병원도 없고 막 그런 열악한 시절에나 통용됐던 그런 정말 샤머니즘이 지금도 통용된다라는 게 너무 까무러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된 이런 신앙의 가르침들이 삶 전체를 붕괴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십계명에 대한 이런 올바른 교육들이 훈련이 안 되면 성도들의 삶의 안전장치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것이에요. 8계명을 잘못 배우게 되면 그런 안전장치의 보험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 혜택들을 갖다가 성도들을 다 붕괴시켜버리는 것처럼 성도들을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위험성을 노출이 시키는 것처럼 또 6계명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게 되면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치 믿음이 없는 행위처럼 취급해가지고 성도들을 아주 극단적인 그런 위험성의 생명의 위기에다가 몰아세우는 세상에 20일 금식, 40일 금식을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칼빈의 기독교 강의 읽다 보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거에 못지않게 굉장히 반 이상 차지하는 게 아주 몰상식하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칼빈이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웨스민스터 네이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관심을 갖고 읽으면. 양심적으로, 인간의 본성적으로. 차분히 관심을 갖고 읽어보세요. 구석구석 드러납니다. 그건 인간의 양심에 봐서도 그건 잘못된 거다. 그 정도도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중한 십계명의 가치들을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삶이 아주 튼튼해지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막스 베버 같은 그런 공산주의자도 근대 문명 국가의 이러한 문명성을 발전시키는데 다른 여러 교파들 중에서도 칼빈주의가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칼빈주의가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 적게 있는 사람도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로 십계명은 근대 문명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촉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어마어마한 보물입니다. 파헤쳐서. 자, 10장 32절 읽어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뻐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그 말에 소중한 그 열매들이
이렇게 기쁨과 실제로 삶을 행복으로 또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그런 열매도 준다는 겁니다.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거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죠? 8계명. 그래서 10계명의 네 원칙, 첫 번째 문자적, 두 번째 10계명 전체를 살펴야 되는 종합적,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적, 네 번째 상식적 적용. 자, 요거는 어디에 속해? 두 번째 원리. 그러니까 9계명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9계명이 동시적으로 8계명하고도 맞물릴 수도 있고 10계명하고도 맞물려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계명이 방향성을 잡아주게 되면 그 방향성이 좁으니까 두 개, 세 개를 더 보강해가면서 하게 해주면 방향성이 훨씬 더 잘 보이고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생계수단하고도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직장 안에서도 거짓말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자신의 직장 사회생활하고 아주 치명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또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9계명은 8계명과 또 7계명과 7계명으로 이어질 때는 부부의 신뢰, 신인 관계로 신뢰 관계로 서로를 묶어주고 형성해주는 아주 강력한 본드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이런 간음의 문제나 간통의 문제도 결국 7계명 자체에도 있지만 그거는 또 9계명하고도 서로의 신의를 깨트리는 이런 부분들. 그런 직접적인 파괴 행위도 있지만 결국 거짓말이 계속 쌓이게 되면 부부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고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그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6계명으로 돌아서서 살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는 거고, 9계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가 영원토록 또 생애 평생토록 이렇게 화목함 가운데 살아가려면 부부간의 정직함을 아주 최우선으로 그렇게 서로가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절대로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목사님이 주례할 때는 반드시 요구할 거예요. 거짓말 할 것인가? 부부지간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특수원리 속에 언제 거짓말할 수 있어요? 부부지간이라도 뭔가 좀 숨겨야 될 때가 있을 수는 있죠. 특수원리 때문에. 응? 남편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원리에 있어서 뭔가 위협을 가하게 되면 시장 갔다 올게 그래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간다든가 그런 이제 특수원리 속에서 그거는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시장 좀 봐서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주일에 돈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정도 교회 오기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 나게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 뭐라 그랬지는 않아요. 그럼 그건 배려 차원에서 국률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 핍박 속에서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방식으로서 또 차선책 원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걸 할 줄 모르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극단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0계명을 나는 지키려고 했는데 근데 과격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원리, 특수 원리를 모르게 되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또 신 목사님이 세상에 거짓말해도 된대 이렇게 또 이제 사람들한테 또 퍼뜨리면 또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 원칙에서 우리가 특수 원리로 넘어가게 되면 특수 직업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찰, 검찰, 또 의사, 군인 이런 어떤 특수 계급들. 또 나라를 운영하는 이러한 청와대라든가 이런 행정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교문서라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국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건 법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그 시민의 알 권리가 있어도 그건 금지시키잖아요. 법적으로도. 왜냐면 그건 국가에 존망하고 맞물려 있는. 왜? 일반 상식에서 기본 윤리에 기본 시민적 자유가 있을 때 우선순위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후순위가 있고 차선책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 사회 속에 일반 사회도 우선순위와 차선책이 있는데 어떻게 10계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똑같이 동시에 엄격하게 엄밀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뭘 지각한 이건
아주 우격다짐이고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이거는 본인들은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역사 속에 율법주의적 행동들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개혁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우격다짐이고 과격주의예요. 세상에서도 일반적 수준에서도 상식적으로도 우선순위와 차선책을 택할 줄 알고 그 사회를 유지하고 또 그렇게 꾸려가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훨씬 더 고차원의 이러한 그 삶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는 이런 최고급의 이러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몰지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칼로 사람들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안에도 우선순위와 차선책의 원리가, 특수원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구계명에는 반드시 특수직업군들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것. 예외조항으로. 그래서 그러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을 향해서 거짓말한다라고 설교 시간에 정죄한다든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그런 직업군들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23장에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한 공무직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비성정력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공무직이라고 하는 건 여러 케이스들이 나오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또 경찰 범인을 잡아야 되고 이게 다 포함된 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특수직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건 거짓말은 원칙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적 섭리로 두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죄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한 직업군들의 특수성을 그냥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또 그 공모적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받는 그런 방식으로서 쓰여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런 특수 직업군들을 가진 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절대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버하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또 이제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왜 자칫 잘못하면 마치 그 거짓말 할 수 있는 어떤 그 특수성이 마치 구계명을 넘어서도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착각하게 되면 기자들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경찰들이 그 권한을 남용을 해가지고 정의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또 무서운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윤리에서는 이 쓰임새의 어떤 정당성을 아직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겨우겨우 이거를 이제 우리가 6계명에서 정당방위 개념이 이제 겨우 드러나는 것처럼 사회 속에서 9계명에서는 그 특수공무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어떤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면책 범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일반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법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검찰이나 경찰이 뭔가를 조사할 때도 그들이 아무리 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개별적 어떤 위험성이 너무 크게 되면 반드시 영장을 갖고 와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구별성을 두듯이 그 예외적 특권을 너무 지나치게 남용하게 되면 또 잘못하면 전체 시민과 사회 질서 속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봤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도 그걸 법적으로 제한해서 그런 어떤 면책특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어느 방식을 쓰고 법적인 허락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간단 말이에요. 하물며 일반 사회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더더욱이나 자기 특수직업군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그런 특수직업군에 속해 있을 때 일반 사회적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독교적인 양심 속에서도 자기가 그러한 또 특수직업군에 속해서 특수적인 예외조항으로서의 그런 차선책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9계명에서는 마치 자기가 제외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의 그 특수한 경우와 특수한 직업군에서 쓸 수 있는 그 예외적 조항을 교회 안에서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치 허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남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거짓말을 그냥 늘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해버릇하는 이런 또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도 지적해줘야 되는 것이죠. 균형성으로.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하시고요.
12장 19절 읽어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하는 입은 깜짝할 수만 있으리라. 예. 그래서 정직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엔 힘들지만 그 가치가 반드시 드러나고 보존되어질 것이고, 거짓된 혀는 잠깐 임기응변으로는 결국 혜택을 누리지만 반드시 쓴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잠깐밖에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눈 깜빡할 동안만 있을다는 거라는.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입을 크게 벌린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말 많이 하고 거짓말 이렇게 하게 되면 멸망이 온다. 그러니까 그 같이 이렇게 쓰는 그 용어들을 잘 보세요. 얼마나 센 표현들을 끌어갖고 와서 그 거짓말의 심각성들을 경고하는지. 죽음, 멸망, 파멸, 폐역 이런 부분들. 14장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이제 아까 구절하고 연결되죠. 그렇죠? 똑같이. 그래서 그 정직함이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거꾸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단순히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직장 상사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베드로 제자들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인 행위가 되는 거다. 하나님과 대응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윤리의 정직함은 일반적 거짓말에 대한 위험성도 생각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존엄성에 대한 부분도 늘 맞물려서 생각해야 됩니다. 14장 5절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말을 했느니라. 거짓말은 반드시 또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증인이라고 하는 결국 사회적, 법률적 삶의 중요한 또 도구와 수단으로 쓰여질 때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9계명이나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반드시 증언이라고 하는 결국 인간 삶에 뭔가 해결되지 못해서 법정으로 나아갔을 때 그 법정에서 그 삶을 파멸하고 또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서의 증인적 수단으로 쓰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해도 거짓 증인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그래서 또 이것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이러한 또 법정 또 우리 사회적 법률적 그런 도구로서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 관계에서나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법적 증인으로서 이런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하기도 하잖아요. 의사라든가 또 경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자기들의 어떤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런 또 공적 증언을 해줘야 되기도 하고, 또 뭐 일반 개인들은 또 사사로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법률적 고소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또 중요한 그런 증인들이 또 자신의 삶을 또 보호해주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처럼 말이 또 사회적 수단으로 쓰여질 때 이렇게 귀하게 쓰여진다는.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기도 또 정직과 은혜를 같이 맞물려 놨어요. 14장 23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입술의 말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말 잘못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궁핍함이, 이건 또 8계명하고 또 맞물려 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또 3계명, 2계명, 1계명하고 맞물려 놓기도 하고, 또 7계명, 8계명하고 맞물려 놓기도 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하면 가난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지. 25절 14장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말들이 결정적 순간에 사람을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고 보존하고 그 사람을 절망으로부터 또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또 쓰임새가 된다는 것이죠. 16장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자, 이건 어느 계명하고 맞물려요? 따라. 어느 계명하고 맞물려요? 응? 5계명. 그렇죠. 5계명. 그래서 성도들의 이러한 정직한 훈련들은 일반 사회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 또 국가와 삶 전체 속에서 그 왕 통치자들, 위정자들 또 윗사람들의 이러한 또 중요한 신뢰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아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실제적 또 열매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을 입는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근데 이 정직함을 잘못 오해하면 직장 상사에게 제가 누가 술자석에서 이거 상사에 대한 이 험담 다 했어요. 이건 정직함일까요? 어리석음일까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 사랑과 비판적 그 바른 말을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또 험담과 정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험담이지 그건 정직함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바른 말을 한 건데 있는 그대로 말을 한 건데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건 험담이에요. 또. 그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어디까지가 험담이고 어디까지가 정직함으로 또 그 사실을 그대로 또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윗사람과의 그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선인지도 또 고민하면서 배워가야 됩니다.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입술의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또 이번엔 또 그런 좋은 말들이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윤택해 하는 그래서 뼈에 양약이 된다. 꿀송이처럼 달아서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다시 살고자 하는 그런 돌이킴을 주기도 하고 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이런 위로를 주는지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거짓말의 이런 부분들을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아무리 친하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결정적 순간에 그 친구가 신뢰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다듬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이건 이제 말 좀 적게 해라 이런 뜻인데 앞부분에 한번 언급되었던 표현하고 그러나 꼭 중요한 자리에서 또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도는 정확하게 말을 하는 훈련을 해라라는 뜻이지 무조건 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18장 5절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뼈를 찾아가느라.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을 입을시과 같아서 그대로 내려가느니라. 참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아주 생각하고 보면 잠언이 이렇게까지 우리 삶의 아주 깊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7계명을 이야기하다 보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부분까지 이렇게 파고들면서 그 성인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을 이렇게 접근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줬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여러 이제 군대를 모집했을 때 예외 조항들이 나오는데 면제 대상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남자가 있으면 1년간 군대 면제. 참 너무너무 놀라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못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그런데 제사와 여성이 출산했을 때는 제사 면제, 남자가 신혼부부가 됐을 때는 군대 면제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군대 편제와 제사 의무는 이건 목숨과 같은 겁니다. 이거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그 부름에 안 나갈 수 있는 제외 조항이 신혼부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이거는 교회도 배워야 되고 사회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가 건강하게 두 남녀가 이제 가정을 꾸려서 안정될 때까지는 부모들도 함부로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도 안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너무 일시켜 먹어도 안 되고 교회적으로도 그 신혼부부의 어떤 신앙적 봉사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부의 어떤 달콤한 시간을 뺏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교회 봉사로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일을 해야 될 사람이면 결혼 5년차 이상들이 하든가 이렇게 해서 갓 결혼한 그 신혼부부는 두 남녀가 아주 깊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더 돈독하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 인해서 아주 튼튼하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가정의 기반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인간의 그 가치, 결혼이라고 하는 그 소중함, 또 그 결혼 중에서도 아주 그 신혼 때에는 더더욱 사회적으로도 보호해줘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특수 개념들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지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도 좀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휴가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겨우 출산 휴가 정도, 그것도 남자까지 이제 겨우 이제 찾아가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복지부 장관이 혹시라도 여기 앉아서 잘 듣고 계신다라면 결혼 휴가도 줄 때요. 저기 뭐야 정당 선거 정책자들에게 좀 목사님이 아이들을 줄까? 출산 정책 갖고만 떠들지 말고 결혼 정책도 좀 내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부부가 잘 건강하게 자리 잡을 때, 왜 이혼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건 그대로 바로 사회에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교회도 피해가 오고. 그만큼 성경은 갓 결혼한 그 부부의 이러한 그 안정됨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십계명을 공부하다가 까무러칠 뻔했던 몇 번의 어떤 그 이렇게 그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너무 놀래갖고, 이야, 십계명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들을 들여다봐주면서 그 필요성들을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가야 하는 게 우리 삶을 건강하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들을 잘 이렇게 마련해가는. 어떻게 십계명을 딱딱하다라고 이게 우리의 삶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도 거짓말과 관련해서는 아까 증인 역할의 개념처럼 재판 문제, 일반 우리 사회 문제의 다양한 여러 가지 법적 안정장치라든가 이런 수많은 사회적 도구들의 결국 언어는 그렇게 또 쓰여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매를 자청하게 되는, 법률적, 사회적 엄청난 고통을 자청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결국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갖다 쓰는 이 엄중한 표현들을 써보세요. 그리고는 또 더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는 이게 참 별식 같아가지고 그냥 이 자체만 작은 읽어도 야, 구계명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남의 말을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렇게 욕하고 이런 부분들은 할 땐 재밌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별시가 같아갖고 특식 같아갖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싸움 구경, 뭐 불 구경, 남 욕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험담하고 욕할 때 더 열정을 내게 되고 막 적극적으로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뱃속 깊이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도 너무 이렇게 성도들을 비난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남의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비난과 또 이것도 비난과 비판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비난이 적당한 어떤
비판이고 어느 게 잘못하면 험담과 비난처럼 남의 말을 하는 그런 걸로 쓰여질 수 있다. 18장 20절 또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니라. 윗 말씀하고 다 같이 또 거의 비슷한 방식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그 입의 열매를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을 것이고 정직하게 그걸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한 또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문제가. 이거 어떻게 그냥 흘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죽고 살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번 주에 그렇게 청와대에서 경질되는 그런 예만 봐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자신의 삶 전체가 붕괴되죠. 그리고 정치가라든가 이런 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미국 법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걸 뭘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뭐 실수를 한 거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당장 그 공직을 그만둬야 된다까지는 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면하려고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생활이라든가 뭐 바람핀 것까지도 막 다 봐주고 그러는데 그걸 거짓말을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탄핵감으로도 이제 막 몰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만 봐도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는 거를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19장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있지.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거나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히느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느니라. 8계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찾기가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속이고 취한 식물들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엔 반드시 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서로가 정직함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면 국가를 튼튼히 하는 중요한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직장을 튼튼히 하고 또 가정을 튼튼히 하는 또 이러한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두서라. 입술을 벌린 자들과 사귀지 말라.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두시라는 것이. 친구 관계 맺는 것까지 소개를 해요. 성경이.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크리스찬의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까이 하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보증 써주고 이랬다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지나침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계감을 두고 또 자신이 어떤 직업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수한 권위관계에 있다라면 훨씬 더 거리를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음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꺼짐을 당하니라. 그래서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이처럼 거짓말과 저주와 험담과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심각하게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이 명예와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3장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직함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주는지도 소개하고 25장 18절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과 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웃관계 속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로 서 있게 될 때 그 관계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아주 뾰족한 칼처럼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 공동체를 위기를 가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서 더더욱이나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묶여진 이러한 또 여러 가지 토론하고 또 댓글을 달고 이런 문화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자칫 우리의 말이 이 이웃에게 아주 그렇게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그런 살처럼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지혜와 이러한 여러 가지 섭리적 배려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만 말한 것은 그거는 지혜가 없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직함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칼처럼 또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합법적인 원리이지만 반드시 섭리적 형편을 잘 살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정의 개념이 섭리적 형편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조금 더 읽어볼까요? 25장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게 같은 내용들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 정직과 비난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본인은 정직하게 말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상대방이 아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난 정직하게 말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지? 그럼 본인이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해서 모든 말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26장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구절이 하나 빠졌는데 이른 아침에 너무 이웃집에 가서 축복을 선언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그걸 적어놨는지 지금 빠져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너무 자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웃집에 방문해갖고 이렇게 많이 말하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속담에도 좋은 말도 3번 들으면은 욕처럼 들린다라고 이제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정직한 말이라도 그 섭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 욕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 말이 난 너는 줄 알았는데 그거 같이 좀 고려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또 이런 것은 사람의 말은 거짓말을 항상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는 말 자체만 듣고 덥석 신뢰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이 말의 관계는 인격관계랑 맞물려 있어서 또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고 살필 때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또 너무 쉽게 이렇게 신뢰하고 믿어가지고 낭패를 당하게 되면 그건 본인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또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일정한 부분 또 우리가 비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수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신앙적인 정직함들을 또 죄를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윤리적이고 좀 더 비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처럼 더 많은 고려들을 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교회적 관계 속에서 나의 말이 자칫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거나 또 그 정직함이라고 하는 수단이 자칫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키는 또 이런 형태로 지혜롭지 못하게 쓰여지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지진 않는지. 그래서 정직함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그 무기가, 도구가 그 섭리 속에서 바르고 적절하게 쓰여져야지 이걸 막 휘둘렀다가는 결국 고자질하는 사람 형태의 차이하고 이 정직함을 잘못 착각하게 되면 험담과 고자질과 이런 형태를 정직함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정직함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함의 옷을 입은 그건 험담이 될 수 있는, 이간질이 될 수 있는 것임을 꼭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잠언서에서는 가정, 직장, 국가, 사회 또 5, 6, 7, 8 또 앞계명 전체와 어우러져서 이 구계명이 그 여러 경우들을 통해서 활용되어지고 또 쓰여지게 되는 다양한 경우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반은총적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훈련해야 되고 또 신앙적 원리하고도 또 같이 또 이것이 표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도 부지런히 또 훈련을 해서 자신의 명예와 인격됨을 잘 또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장 등록할 때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정직하게 등록하시고 말하고 맹세하고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그 교회를 신뢰하지도 않는데도 뭐 어떤 필요 때문에 잠깐 이런 것도 이제 정직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세례 받을 때도 역시 그의 신앙 고백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 여부하고 맞물리는 거죠. 믿지도 않는데 믿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성찬식도 그건 하나의 또 그 신앙의 그의 삶의 문제를 살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신앙 고백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압계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모든 신앙을 대변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하고 뭐 눈빛만 주고받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신앙을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이 말이 훈련되지 않고 거짓말로 치우쳐버리게 되면 자신의 신앙에 치명타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신앙을 좌우지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도구요 수단이요, 또 일반 총에 있어서는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실제적 원동력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계명을 통해서 정직에 대한 이 가치들을 다시 한번 깊이 또 헤아리시고, 다만 여기서는 조금 그 예외적 조항들이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특수직업군, 또 특수한 섭리 속에서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의 그런 어떤 자선책 형태로서 이것을 기생나합이라든가, 이건 이제 원칙론 할 때 한번 다뤘으니까, 기생나합이라든가 또 그 애굽의 산파들이라든가 이런 성경의 다양한 경우, 또 사울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러 가려고 했던 사무엘의 그러한 그 말들이라든가, 이게 성경에 이게 거짓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 또 어떤 경우는 또 분명히 명백하게 거짓말인데 또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거짓말을 했음에도 복을 받는 이런 특수 경우들이 또 수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 경우들에 있어서는 차선책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가 고려를 해주는 또 그러한 섭리적 형편이 우리의 삶 속에 또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럴 때는 우리가 차선책으로 거짓말의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더 좀 묻어두기도 하고 뒤로 두기도 하고 또 배려하기도 하는 이제 이러한 차선책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뭐 정당화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피치 못할 그런 특별한 생존과 관련해서 또 삶의 어떤 위기와 어떤 그 삶 속에서 특수한 직업군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생존과 삶의 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특수한 그러한 그 경우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 연약함과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배려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막 비난을 한다든가 또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특수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게 잘못 활용하게 되면 정직함과 특수 경우를 소개를 했는데 성도들은 뭐부터 알아들을까요? 이 특수 경우부터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써먹을까? 이게 남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핑계거리가 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핑계하게 되는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건 그런 혜택은 아닙니다. 90% 이상은 이 원칙 원리를 배우는 것이고 10% 정도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사회구조 속에 특수 경우들을 또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섭리적 위기의 경우들을 배려하는 방식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섭리의 특수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려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칫 또 그런 부분들까지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면서 몰아치고 거짓말했다고 또 책망하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연약한 개인의 양심이 또 심각한 위기로 곤두박질 쳐버리게 되고 더 중요한 거를 지키지 못하는 이제 거짓말 안 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뭐 이제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려고 하다가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뭐 이제 이건 자선책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는 9계명과 10계명은 뒤쪽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묻혀지고 앞부분의 계명이 우선순위 원리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선택되어지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건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냥 배려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꼭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웃에게도 이웃들이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을 때 그걸 너무 비난적으로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